그래서 여기서 이제 육조 해능대사 같은 분을 만나니까 바로 지적을 정확하게 해주니까 이런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스승을 못 만나면 그렇게 하고 돌아다녀도 안 되집니다, 어차피. 자, 그래서 여기 꾸짖는 게 아주 분명해요. 네가 미혹해서 자기 마음을 보지 못했으면서 도리어 스스로 내게 와가지고 나의 보고 듣자를 묻느냐. 나의 보면 스스로 아는데 내가 나를 본다라는 걸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너는 어찌 너의 미혹함을 어찌 대신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만일 스스로 보더라도 나의 미혹함을 대신할 수 없는데 어찌 스스로 알지 못하고 스스로 보지 못하면서 나의 보고 보지 않음을 묻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 보지 않는 것도 그냥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 대답해 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진짜 보고 보지 않음이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안 되죠. 이러니까 신해가 100배 사죄했다는, 100번 절을 하고라는, 우리 100배 사죄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100엽을 절을 했다는 말은 과장법이겠죠. 100배 사죄했다는 말 흔히 쓰잖아요. 그래서 허물을 사죄하고 부지런히 모시며 좌우를 떠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도당본에는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런데 덕이본하고 종보본에만 밑에 게 덧붙여져 있는데, 밑에 한번 봅시다. 어느 날 조사께서 대중에 모시고 이제 사는데 대중들을 모아놓고 육조해능대사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 다음에 글자도 없고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 여러분 알겠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여기 한 물건이 있으니 하고 송담스님도 인용하고 잘 하잖아요. 건강계 오가해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신해가 나와서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이며 신해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이제 신해가 대답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사께서 육조현행대사가 너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하였는데 네가 곧 본원이 불성이니 하니 너는 어디 가서 지도자가 되더라 한낱이 정도밖에 되지 못해. 여기 잘 보세요. 바로 말에 떨어졌잖아요.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잖아. 그런데 부처님의 본원님의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허물인데 이게 뭐하고 똑같아요? 자, 뭘 깨달았느냐 물었으면 우리 마음을 깨달았죠. 뭐 먹고 하는 게 뭡니까 하면 그게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하택 신해가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누구죠? 마조 도일 선사한테 대매법상에 가가지고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 하니까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부처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 바로 깨닫고 은하에 깨닫고 도망을 짓고 혼자 살고 수행을 공을 들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마조 스님이 생각을 하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가서 다른 학인을 시켜서 물었다는 거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스님이 가가지고 대매 스님한테 스님께서는 어떤 연유로 있나 여기 와서 이렇게 머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마조 스님이 즉심시불이라는 말을 듣고 여기 와서 머문다. 그러니까 요즘 마조 스님 법문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요즘은 비심비불이라 합니다. 부처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 놓친 내가 아직도 사람을 속여 그 침이 없구나. 그 노장은 비심비불이라 하게 두고 나는 여전히 즉심시불이라 한다. 이러고 돌려보내니까 와서 보고를 하니까 그 마조 스님이 여봐라 대중들아 매실이 크게 익었다. 대매라는 말이 매실 매자잖아요. 그래서 인가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부처라 해도 안 되고 마음이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의 본원님의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을 따라가면 안 된다 했는데 이번에 보살님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 두 번이나 다른 분을 각각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국제포교사들이 들어가서 미팅하는데 가게 됐는데 계시는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어느 한 분이 자기는 25시를 산대. 25시. 하루가 24시간인데 자기는 25시를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제가 언제가 25시라고 제가 물었어요. 물리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24시인데 어떻게 25시를 살 수 있느냐. 그러면 25시를 언제를 25시라 합니까?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분이 지금이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보살님 서울서 한번 뵙시다 이렇게 하니까 계시네. 그 서울 가서 뵀는데 그 25시가 지금이라는 말은 이치로는 맞아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는 지금 신해가 모든 부처님의 본원님의 신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나눴던 대화가 내가 자주 인용했던 기독교 성경의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했는데 언제가 태초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지금이라고 대답을 하면은 신해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똑 부러지는 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이라는 뜻은 맞고 태초가 언제냐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지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는 말을 그대로 이름에도 걸리지 않고 글자에도 걸리지 않으면서 태초를 얘기할 수가 있고 25시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먹고 하도하고 똑같잖아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없고 이름도 꼬리도 없고. 여러분 앞에서 했던 거 누구 대답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비슷한 질문에. 남학해양 선사가 남학해양 스님이 육조를 찾아왔을 때 무슨 물건이 이렇게 왔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남학해양 선사가 뭐라고 대답했대요? 책에는 바로 대답한 걸로 나오는데 8년 만에 대답을 했다 그랬잖아요.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먹고 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지금 이거 육조현행돼서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이거 알겠느냐? 이름도 꼬리도 얼굴도 없는데 이게 뭔지 한번 읽어보라. 근데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말로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여러분은 한마디 대답해봐라 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딱 맞게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말 없는 말이라고 굳이 표현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을 하면 그 다음 얘기가 너에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했는데 여기 딱 떨어지는 거예요. 네가 곧 본언이니 불성이니 하는 게 이 말에 떨어진 거다. 너는 진짜 본언이나 진짜 불성을 안다면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다르게 대답하는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디 가서 지도자가 되더라도 지혜 정도밖에 되지 못하다. 요거를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런 수준밖에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르마리로 지식으로밖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신해가 조사께서 돌아가신 후에 서울에 들어가서 조계 동교를 크게 넓히고 현종기를 지으니 세상에 유행하였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내용 자체가? 요 내용을 보면 하택 신해는 지혜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런데 지혜 정도밖에 안 되는 신해가 어떻게 동교를 크게 넓혔어요? 이게 내용상으로도 모순이되잖아 서로가. 그래서 여기 육조 단경에 요 내용이 없어요. 도낭본에는 없는데 이건 추측컨대 다른 학자들도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요. 육조단경 강의하는 분들이나 책에도 보면 어떤 책에는 이 부분이 편집돼서 후대에 들어간 것은 육조해능대사 문도 중에도 남학해양하고 청원행세가 양갈래로 내려가가지고 그 안에서 뭐가 다 나왔다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오종 칠가가 나왔다 했잖아요. 오종 칠가가 전부 다 하택 신해 아니면 청원행사 문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양문 중에서 남종선의 주류가 되면서 하택 신해는 하택종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넣어주지도 않아. 성가 오종에 넣어주지도 않고 아마 거기에서 주류에서 밀려난 것 같아. 현실적으로. 그래서 남학해양하고 청원행사문 중에서 이 육조단경을 후대에 도낭본 말고 종보본하고 덕이본을 편집하는데 관여를 해가지고 하택 신해를 까는 내용을 이렇게 넣어놨지 않았나라는 추측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현종기가 뭐냐 하면은요, 현종기를 짓고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신수의 북종에 대해서 중국 선종에서 남종선이 더 우세하게 정통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게 바로 하택 신해의 공로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택 신해를 이렇게 까버렸어요. 근데 실제 나중에 도낭본에나 실제 육조 해능대사의 10대 제자가 있어요. 10대 제자 중에 하택 신해가 들어가요. 그리고 육조 해능대사가 직접 신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은 하택 신해야말로 칭찬과 비방에 전혀 끄달림이 않은 경지에 도달한 게 하택 신해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 그러거든. 그런데 아마 요렇게 하면은 지혜 동도밖에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건 뭐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신해가 현종기를 짓고 말년에 해능대사한테 그런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이 수준을 벗어나서 신해도 인가를 받았다는 얘기가 돼. 그 이후에. 그래서 요거는 하여튼 도낭본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은 덕이본, 종부본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어쨌든, 요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꿈인 거든 아니든 관계없이 요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신해가 나와서 대답했다. 이것은 모든 부처님의 본원님의 신의 불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사람이 많고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이해하는 수준은 요거 수준이 맞아요. 이치로는 맞단 말입니다. 이게 이먹고 하는 이것이 뭐냐? 불성이에요. 불성 맞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답하면 이먹고에 대한 답은 아니에요. 답은 아니에요. 태초할 때 지금 이 태초입니다 얘기해도 그거는 답은 아니에요. 적어도 가나서에서 바라는 그런 정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혜 정도로 떨어지면은 참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가나선에 관심이 있고 하두를 들고 수행을 하는 분은 무슨 답이 생각이 나든 꼭 그 하두를 점검해 줄 수 있는 분을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확인이 돼요. 그래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 정도로 머물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났고요. 현종기를 통해서 남정선을 크게 오히려 하택 신해가 이제 남정선을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다라는 거, 그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조사께서는 여러 종파들이 hir난하면서 모두가 나쁜 마음을 품고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벌써 여러 종파가 그 오종으로 또 막 그 같은 육조 문화에서도 오종 칠가로 나누어지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 한국의 현실도 그래요. 수덕사에 이제 경허스님, 만공스님 밑으로 이렇게 법이 이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경허스님 밑에 만공스님, 해월스님, 수월스님 이렇게 또 갈라졌잖아. 그리고 거기에서 또 만공스님 밑으로는 정강스님, 해암스님, 고봉스님 해서 이렇게 내려갔고, 저쪽에는 해월스님 밑으로는 진재스님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다 했는데, 또 한국에도 그 문도들끼리 또 서로 자기 잘났다 그래. 서로 같은 수덕사 문중 안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은 여기도 앞에 나왔잖아요. 두 스승은 네 편 내 편이 없었는데 문도들 사이에서 자기 스승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 파가 최고라고 하는 그런 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종파들이 자꾸 나쁜 마음을 품고 모여드는 게 육조 현행대사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지금 한국이 더 심한 것 같죠? 숭산 스님한테 공부했는 사람은 숭산 스님 최고고, 송담 스님, 제스님한테 공부한 사람은 그게가 최고고, 담 스님한테 공부한 사람은 그게 최고. 그런데 숭산 스님은 다행히 그 제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문중의 계보를 미국 출가 수행자들이나 미국 제가 수행자들 중에 법사나 지도법사 선사호칭을 받은 분이 출제가를 막론하고 있는데 숭산 스님이 제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족보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경허스님에서 갈라진 만공스님, 해월스님 문화에서 또 정강스님, 회엄스님, 고봉스님, 그 다음에 저쪽에 법맥이 있는데 다 내 제자들은 정강스님, 해암스님 이런 분은 너희들 삼촌, 큰아버지격이다라고 얘기를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도 경허스님, 만공스님 법맥을 이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말씀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분명히 했고, 그 다음에 숭산 스님은 참 제가 미국 상황에 맞게 하셨다는 게 승속하고 관계없이 숭산 스님이 정한 화두를 어느 정도 통과하면은 법사, 지도법사, 선사호칭을 승속하고 관계없이 줘요. 그러고 공식 법회를 할 때 앉는 자리도 승속하고 관계없이 선사, 지도법사, 법사 순으로 상석 순서대로 앉고 그 다음에 승속을 같은 학렬이면 그렇게 분명하게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서로 종파들이 서로 hir난하는 것은 결국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된 사람들이 싸울 이유가 없죠. 문중하고 관계없이 진짜 제대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진짜 도반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불쌍히 여겼다. 해능대사도. 도를 배우는 사람은 일체의 착한 생각과 악한 생각을 마땅히 다 없애서 무어라 이름할 것이 없어야 자성의 둘이 없는 성품이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것을 이름하여 실다운 성품이라 한다. 그래서 불성은 불이지성이래요. 불이지성. 둘이 아닌 성품. 그러니까 선악의 두 성품하고 관계없는 게 그게 불성이다. 너와 내가 없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것은 불이지성. 둘로 나누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실다운 성품이라 한다. 이게 실다운 성품이니까 이게 실성으로 쓰면 되고 아니면 실상으로 하면 돼요. 실제 부처님 아까 얘기했죠. 열의 실상이다. 신실상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다운 성품 위에 일체의 교문을 세우는 것이니 말 아래 모름지기 스스로 보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비록 선종을 얘기를 하지만 선문의 말이 경전의 말씀과 어긋난다면은 그건 불교가 아니죠. 그래서 실다운 성품, 여기서 말하는 불성지성, 실상은 말과 생각으로 얻을 수는 없지만 말과 생각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교정의 교문의 교설의 경전의 언어는 그 언어의 그 개념의 자치라고 해. 옛날 사람들은 그 개념, 요즘식으로 말하면 언어가 지칭하는,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한계가, 모든 단어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로서 개념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머무는 게 말과 언어의 자치에 떨어지는 거예요. 상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규정을 하게 되면 계속 제가 몇 번, 이건 수십 번 얘기했어요. 디파인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디파인이 규정한다라는 뜻인데, 규정된이 되면 한정하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말을 하면은 말의 개념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한정된 뜻에만 매이는 것이 언어에 갇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라는 게 불림 문자예요. 그 말을 쓰지 마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손가락질 제일 많이 한 부유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데, 손가락에 매여 있는 게 언어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 손가락을 통해서 이게 뭔 말, 달을 보라는 것처럼 경전에 있는 말이나 선사들의 말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자기의 본원, 자기의 본성을 깨달으면 되는데, 그 깨달음을 깨닫지 못했으면서 시내처럼 이게 나의 근원입니다, 나의 불성입니다, 나의 근본입니다, 이거는 말에 떨어진 거다. 진짜 자성을 보지 못했으면서 그 말을 따라가면. 근데 알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알고 하면 그게 나의 불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옛날에 방거사 스토리 있잖아요. 방거사 부인이 다 깨달은 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했잖아요. 그 방거사가 깨닫고 나서 부인하고 자식들, 딸하고 아들이 있었는데, 야, 내가 깨닫으니까 너무 좋은데, 깨닫는 게 세수하다가 진짜 코 만지기보다 더 쉬우니까 니도 공부해서 깨달아라 해서 이제 마누라하고 자식들을 설득을 해서 이제 부인도 깨닫고 아들, 딸이 다 깨달아서 방거사가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자, 내가 얘기했잖냐, 깨닫는 거는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부인이 그랬다잖아요. 아이고, 나는 그래도 참기름 바른 대추나무에 올라가는 것보다 어려웠다. 그러니까 딸이 나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방거사가 네 말이 맞다 그랬다는 그 일화는 유명한데, 어느 날 이제 그 방거사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법담을 하는데, 지팡이로 주장자로 한일자를 짝대기잖아요. 이렇게 쭉 꽂고 이게 무슨 글자냐 하고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한일자입니다 하니까 틀렸다. 너는 이게 무슨 글자? 한일자입니다. 틀렸다. 이게 무슨 글자? 한일자입니다. 틀렸다 하는데, 여보 마누라 이게 무슨 글자요? 이러니까 방거사 부인이 한일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 말이 맞군 이랬다. 왜 그랬을까요? 마누라 말 틀리다면 혼나? 벌써니까? 그래서 똑같은 답인데 알고 답을 하면은 맞아요. 자, 왜 어떤 것이 부처냐라고 물었는데 말은 똥막대기다 라고도 답을 하고, 어떤 스님은 삼세근이다 라고도 답을 해도 그게 맞냐 이 말입니다. 근데 어떤 스님은 즉신비불이라 해도 맞고, 어떤 스님은 비신비불이라 해도 맞고, 근데 그게 마음이 부처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틀렸어. 똑같이 아니 왜 마저 스님은 즉신시불을 했는데 즉신시불이 부처져요? 아니 어째서 즉신시불을 했는데 어째서 그게 부처냐? 다시 한번 읽어봐. 이러면 대답 못하거든. 그러면은 방거사 얘기도 막 생략이 됐어요. 이게 한일자입니다. 틀렸다고 했느냐, 한일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면 다시 물어요. 어째서 이게 한일자냐? 이렇게 물으면 답을 할 수 있으면은 맞아요. 근데 한일자입니다 해놓고 어째서 이게 한일자인데? 하는데 대답을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근데 방거사 부인은 분명히 부인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한일자입니다. 어째서 한일자냐 하니까 그래요, 우리 마누라 말이 맞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여기 아주 중요해요. 신혜가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꼬리도 이름도 뭐 글자도 없고 얼굴도 없다. 근데 이게 뭐냐? 알겠냐 하니까 이게 부처님의 본원이며 불성이며 이게 본래 마음이며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알고 대답하면 맞아요. 모르고 대답하면 틀렸어요. 요게 가나선에서 하두를 점검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지식으로만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그게 답을 알고 나면은 경전의 가르침하고 다르냐?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얘기예요. 실다운 성품 위에 일체 교문을 세우는 것이니 말 아래 모름지기 스스로 보라.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 말 아래 은하에 책을 읽든 본문을 듣든 거기에서 뭘 보면 돼요? 말을 듣고 책을 보는 그것은 뭐예요? 똑같잖아요. 그게 불성이 보는 거잖아. 그래서 부처님이 제가 이 얘기도 수십 번 했어요.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새벽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저 조명을 보고도 깨달아야 되고, 아니면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고도 깨달아야 돼요. 화면에 비친 얼굴을 보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는 그 화면상에 나타나는 여러 얼굴이 10여 명의 얼굴을 보고도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부처님이 새벽별을 보는 거나, 또 어떤 스님이 다구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나, 백라천이 폭포수 소리를 듣고 깨달은 거나 공통점을 찾아보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고 듣고 하는 그거는 같잖아. 그게 불성인데 그 불성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틀렸다니까. 불성이 아니고 자기가 깨달은 말로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은 이따가 하신데 미리 제가 그 공지사항 말씀드리면 6월 달에 여기 우리 고려사 행사 사정이 있어서요. 일정이 좀 겹쳐가지고 날짜를 좀 변경을 하겠습니다.
둘째 주하고 셋째 주 연이어서 금요일 날 저녁에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이니까 금요일 저녁 7시 반, 미국 시간으로 7시 반이니까 한국에는 토요일 날 한 11시 반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안내는 다시 하루 이틀 전에 할 거고요. 하여튼 둘째, 셋째 주 금요일 날 6월 달은 그렇게 예정이 돼 있으니까 혹시 참고하시고 일정에 혹시 조정하실 분들은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 중에 혹시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은 하십시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 내용이 상락아정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건강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진짜 건강한 건 사실은 아프지 않은 상태, 몸에 아무런 탈이 없는 상태가 그냥 건강이고 한의학에서는 건강을 음양조화지정이라고 그러니까 음양이 균형을 이룬 거 그건데 그 생각이 나니까,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은, 유교 공부하다가 보면, 요순 임금 시절에 요순지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태평성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진짜 태평성대는요, 임금이 누군지, 임금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때가 진짜 태평성대래요. 그 말이 나와요. 그럼 지금 미국이든 한국이든 막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막 극도적인 막 지지하는 사람이 양쪽으로 막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미국 한도 그래. 이럴 때는 정치가 개판이라는 소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진짜 정치를 잘하면은 진짜 사는 게 아무 불평 불만이 없어가 정치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세상이 진짜 정치가 잘 되는 세상인데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상태. 건강을 잊어버리고 사는 불편한 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러면 상락아정도 마찬가지예요. 상락아정이라는 말조차도 필요 없는 상태. 그게 진짜 상락아정이에요. 근데 자꾸 상락아정을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상락아정이 안 되니까 자꾸 상락아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자꾸 건강하는 거고, 돈이 없으니까 돈 하는 거고, 돈이 쓸 만큼 남아서 전혀 걱정이 없는 사람은 돈 걱정이 없으니까 돈을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돈 걱정 없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걱정이 없다는 말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도 건강하니까 걱정이 없는 거고, 돈에 대한 걱정 없는 것도 돈에부터 자유로운 거고, 상락아정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것도 뭐예요? 상락아정을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상락아정이 유지가 되니까 상락아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공부한다라는 거는 지금 뭐예요? 공부가 다 안 돼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가 다 됐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럼 질문 없습니까? 또? 질문 없으세요? 이은년 잘 지내죠? 한국 가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전에보다 화면에 보이는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사는 게 좋아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할 거 잊어버리세요. 공부할 생각이 없어야 진짜 공부한 거예요. 다른 질문 없으세요? 없으면 그럼 마치겠습니다. 6월달은 둘째, 셋째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 한국은 토요일 날 11시 반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